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목표는 다 동일하죠. 목표는 다 잘 되는 거고요. 행복을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목표에 공통된 그런 그 목표를 가진 것은 다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자라가는 것, 이런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모든 나라들도 존재하고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개인도 그런 꿈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나라나 아니면 단체나 개인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생각한 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 가지 유형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 어떤 결과를 하면 하나는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말이 꼭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나라들, 그런 단체들, 그런 개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있었다가 사라져버리고 쇠퇴해져 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너져 내린 나라들도 있지 않겠어요?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또 사업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리고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기업들,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힘이 없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지만, 그러면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는요,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전긍긍. 그러니까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힘들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되거나 좋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지. 근데 목표도 역시 잘 되는 거지만, 그러나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유지하는 유지형,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나빠지지만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기도 하고, 안주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양으로 쭉 이렇게 별 큰 굴곡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유형의 단체나 삶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잘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잘 된다는 것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고 또 사업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어떤 사업들은 기업들은 망해져가는데 그 기업은 또 잘 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공통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세 가지의 유형으로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지. 어떤 것은 주저앉고 어떤 것은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유진하고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은 더 잘되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앞날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해. 뭐 보장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올바른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꾸로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렇게 낭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날마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새로워지는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고 후퇴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자연의 이치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난단 말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편지의 그 대상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잘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시기를 원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다. 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꼬꾸러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근근히 그렇게 신앙만 명령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거꾸로 지는 거죠.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결국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오히려 멸망할 자가 되어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결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 안 된다. 멸망할 자가 아닌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근근히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태해지거나 뭐 아주 뭐 뒤로 물러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잘하지도 않고 그냥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좋은 말인가? 한결같아. 여러분은 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한결같은 거 뉘앙스는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 정도에서 맨날 머물러서 한결같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냥 유지만이라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다. 그 정도면 됐잖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저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됐지. 그냥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돈도 없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해. 믿음만 유지하면 되지. 신앙생활만 유지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희분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미쳤네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네. 교회 미쳤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많을 거예요. 혹 어쩌면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한테 미쳤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미쳤네 하는 소리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단 말이죠. 미쳤다고 하는 말은 사실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미치고 말씀 때문에 미치고 정말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미치고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냥 설공설공 그냥 뭐 대충 근근히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실수예요.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미쳐야 된다는 거지. 다른 표현 아니잖아. 온전히 올인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만 한다고 된다고요? 대강 믿고 대강 신앙을 하면은 뭐 구원 받았으니까 된다고요?
이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도 하다못해 여러분 밥을 먹더라도 맨날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 그거 여러분 계속 먹어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겠지. 3번 이상만 가보세요. 그럼 먹고 싶겠어요? 짜증나고 안 하고. 하다못해 반찬을 먹더라도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되고요, 시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먹어야지. 그래야 밥맛도 들고 그러는 거지. 맨날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물에 똑같은 국, 여러분 맨날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요, 2-3번이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쳇바퀴 도듯 사는 그런 유지하는 듯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실증이 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백두산 저 천지에서 기가 막힌 물을 떠다가 그릇에 하나 담아놓고요, 그거 지금 마셔야지. 지금 마셔야지. 그거 하루 이틀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거 보관해갖고 놔둬봐요. 하루 지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상하잖아요. 썩잖아요. 고여있는 물을 썩는 거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잘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들이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누리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잊자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부터 점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전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바로 1장 마지막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1장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일. 23절부터 봅시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거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은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고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새 색토로 되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변합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이 뭐예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을 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오늘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버리는 것이 먼저다. 그러므로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오늘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과거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희가 과거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하고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간단하게
첫 번째, 모든 악독을 버려라.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모든 악한 일들, 남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과 마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칼을 들고 무슨 뭐 무기를 들고 남을 찔러야 뭐 괴롭혀야 그래야 여러분 뭐 살인하는 행위고 뭐 악을 저지르는 행위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게 뭐다고? 살인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독,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과 이 악한 행동들과 이 악한 모든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말까지도 어떨 때는 너무 악한 말들을 막 저주의 말들을 우리 입에서 막 쏟아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상대방은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지금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런 남을 해치는 그런 괴롭힘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된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수 있게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기만, 이거는 여러분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 우리도 살아가면서 솔직히 뭐 목회자라고 거짓말 안 하나요? 어쩔 수 없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막 기만할 때도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실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늘 정직해야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외식이라는 건데,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뭔가 썩은 것들 득실득실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생들,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회칠한 무덤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요 이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그냥 회를 칠해갖고 건드리란 무덤이지만 무덤 안에 시체가 썩는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타를 하시잖아요.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안 그런 척하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때때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저희들은 하여튼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다. 또한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기하는 것은 자기 우월감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간의 모습. 자연인의 아주 못된 죄악의 모습 가운데 하나. 이상하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오히려 축하해줘야 되는데 잘됐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프고 심정이 꼬이고 말이지.
오히려 비교하면서 같이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을 할 때도 있고 아주 못된 그런 인간의 내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할 때가 많잖아요. 자, 이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 비방하는 말. 이건 중상모략하는 거죠. 악담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상하게 말이죠. 하여튼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말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힌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요. 하여튼 여자들이 모이면 그렇게 남편들 뒷담화를 좋은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말이지. 그 사람들이 모이면요 꼭 다른 사람이 왜 삼자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 얘기만 해도 괜찮은데 꼭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그러면서 좋은 말들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별로 좋은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험담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그 사람의 좀 실수한 것들 이런 거 들춰내갖고 같이 그냥 껌 씹듯이 그냥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보지도 않은 일 갖고 그냥 뭐 중상모략을 한다든가 없는 이야기까지 또 꺼내가면서 확인되어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또 꺼내가면서 이렇고 저렇고 지금도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대법원장 지금 끌어내리려고 이 하는 짓들 보면요 정말 이 강합니다. 강합니다. 아니 어떻게 없는 일도 그렇게 만들어갖고 확인되지도 않은 일들도 자기가 의혹을 하니까 그거 밝혀내라고 조사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참 기가 막혀.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 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말만 하세요. 확인된 말도 또 조심해야 돼요. 확인되었다고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냥 가서 나불나불 거리면 그게 또 이상하게 한 사람 전해주고 또 이게 내용이 또 바뀌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하여튼 부정적인 것은 그것도 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 적어서 물론 작은 건 맞지만 여러분 자꾸 작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개척교회는 맞지만 우리 교회는 맨날 개척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맨날 우리 교회는 돈도 없어서 많이 얘기하지 말아요. 참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의 입은요 이게 말을 꺼내면 어떤 긍정적인 말보다도 항상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보다는 비방하고 악담적인 어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지. 목회자들도 모여갖고 어떨 때는 다른 목회자 이렇게 씹어 돌릴 때가 있어. 솔직히 그렇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 건 안 되는데. 그게 진짜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 써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버려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외식하지 말고 남 비방하지 말고
어떤 이런 의식들을 늘 좀 가지고 한 가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나쁜 모습들을 좀 자꾸 버리면서 쓰레기 자꾸 쌓아두면 그거 여러분 오히려 쓰레기통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올 때마다 자꾸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 꼭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좀 연약한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버릴 것은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버린 삶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갔나? 2절. 자, 2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저희들 하여튼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그런데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여기서 갓난 아기들은요 금방 태어난 아기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아기. 네? 금방 태어난 아기 못 찾아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돈 찾는 거 봤어요? 네? 네. 금방 태어난 아기가 무슨 뭐 밥 찾는 거 봤어요? 반찬 찾는 거 봤어요? 네? 오직 젖이잖아요. 젖. 눈도 안 떠졌는데 젖부터 찾는 거예요. 젖부터. 네? 젖부터. 오직 젖만 찾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젖 물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이 갓난 아기는요 엄마의 젖 먹어야 돼. 젖. 그래서 젖을 물리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젖을 물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 엄마의 젖을 먹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엄마의 그 초유의 젖은 아기에게 있어서 아기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영양분을 간직한 그런 건강과 성장에 정말 탁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엄마의 젖이죠. 가장 좋은 성분.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아주 좋은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엄마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기에게 이 나쁜 영양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절제하고 그러면 맛 풍성하게 잘 먹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여러분 꼭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또 몽조리를 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있죠. 미역국. 왜? 거기에는 여러분 풍부한 영양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젖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을 먹어야 아기는 자라나는 거지. 그 젖을 못 먹으면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떻게 크겠어요?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삶에까지 여러분 큰 지장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찾고 사모하고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신령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을 말씀 교리.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거짓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모할 때에 우리들은 자라간다는 거죠. 네? 무슨 전도를 뭐 열심히 할 때 여러분 자라간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할 때 자라간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자라가는 것은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자라갈 때 기도가 풍성해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자라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만큼 사모해야 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찾으라는 거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1년에 그래도 일독 한 번 한다고 여태까지 지금 3년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그래도 3장 4장씩 하루에 시간 짧은 건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될 것 같고 어떨 때 막 긴 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 다 녹음해갖고 매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 다 모아갖고 또 이렇게 기념해서 또 나중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읽어야 되는 분량이니까 그런 자세를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좀 진득하니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은요 그 긴 구절인데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데 거기 뭐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세 구절만 제가 관찰해봤어요. 119편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지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지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게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그런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좀 우리가 좀 정말 조금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모하면서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 읽는 분량이니까 그냥 쭉 한번 읽고 그냥 녹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가 남겠어?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라가는 거야.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가야 돼. 그 자라가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숙해야 돼요. 더 충성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다못해 예배를 사모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그래야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예배 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